지난 주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영광교회 와서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한 것이죠. 십자가를 언급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생각들이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사실은 이런 질문부터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같이 나누는 얘기들을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 작년에 했던 얘기, 재작년에 했던 얘기,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가시면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나누어야 될 내용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됨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십자가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고 이렇게 모으고 눈에 띄는 대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 7언은 사실 십자가의 핵심을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외에는 다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으로 가면은 진짜 마가복음에 있는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발견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 복음서에 있는 부분들은, 내용들은 사실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감히 건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겁도 없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십자가에 대해서 결론 지어졌던 내용들을 먼저 막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고난주간에는 이런저런 책들을 막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보 우리 사면에 보시면은 이런 식의 흐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들을 부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인간의 공경을 부정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악을 부정하고 있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거든요. 악의 실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들. 결국 그래서 십자가다. 다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일련의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한 부분이죠. 금요일까지 같이 정리를 해야 되고, 주일날은 부활주일에는 부활을 부정하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관계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이 부분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잘 모를까? 왜 십자가를 잘 모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냐, 그것이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이죠.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분이냐 라는 것을 두고 첨예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와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하면, 모순되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결론을 짓게 되었는가 하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표현한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의 죽음을 부정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목요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예수를 그리고 있다면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느 문헌에서, 로마의 문헌에서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복음서가 예수를 그리고 있다면 진짜라는 겁니다.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죠. 대신 그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조건을 붙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역사적 인물이면 틀림없다. 복음서를 근거로 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를 깊이 알 수 없는가 하면은 십자가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깊은 심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제가 2016년도에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역설이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역설과 신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역설과 신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렸던 책이 차재승 교수의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맨 먼저 읽어버리고 말았죠.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십자가 역설과 신비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한 연구와 탐구를 멈출 수가 없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저도 여기 몸을 담고 있는 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 십자가를 거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익숙한 편이죠. 많이 들어왔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도 모르고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세상이 떠올리는 단어가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 어떻게 환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지만은 조금만 밖에 나가서 바라보시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살벌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 본문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원죄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원죄. 그 죄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죄라는 단어를 못 보셨을 것입니다. 원죄라는 단어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못 봤죠. 왜냐하면 이 용어는 주후 4세기에 왔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은 원죄라는 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지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심사는 그 나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듯이 아담과 하와도 그 나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은 유혹자죠. 유혹자. 피조물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이 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이 뱀이 유혹자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흔들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첫 번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이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나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마는 것이죠.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의 삶은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결과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8절에 보시면은, 7절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8절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죠. 3장 이후에는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인생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 그들의 애씀을 통해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은 수많은 질문을 생성한 본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질문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만 얘기할 뿐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권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 단어는 기원 후 4세기 위대한 학자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원죄의 상태, 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떤 주석을 보면은 어거스틴의 거대한 영향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 어거스틴의 위대한 신학적 해석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어거스틴이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서 파생되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의 신학적인 의미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언이 원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원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자,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영어로 쓰면 대문자 S에서 C할 때 대문자를 S로 쓸 때는 원죄라고 얘기하고 소문자 S로 쓸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죠. 그 행동이 그것이죠. 그것이 원죄. 그리고 죄의 원형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담이 불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무엇을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명이 계속 주어지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꽃꽂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꽃꽂이는 아름답죠. 저는 꽃꽂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은 상태거든요. 잘라가지고 뿌리와 그거를 잘라서 그냥 꼽아 둥그지 않습니까? 많이 가면 일주일입니다. 정성 들이면 한 열흘 쪽 갈 수 있겠죠. 그럼 죽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에 사람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입니다.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였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행동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버려 두심의 궁극적인 형식도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버려 둔 상태로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파생된 원죄 그리고 죄, 우리가 이미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던 그런 개념들, 구원의 개념들, 그런 것들이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든지 원죄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속죄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그 개념을 바라보고 있는지, 일부 교회는, 일부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과 일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단어를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라든지 저주라든지 회개라든지 속죄라든지 구원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은 신학자들의 신학 서적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속죄? 내가 뭐 큰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정죄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한때 종교가, 기독교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죄책감이 생겨나고 인간을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런 단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죄를 여러분 한번 CBS 좋아하시는 CBS나 CTS나 저쪽에 홍대에 있는 게 뭐죠? 극동방송 한번 방송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소에 고난주간에 말고요. 고난주는 억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의 죄에 관한 얘기, 심판에 관한 얘기 안 합니다. 타 교단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으면 강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거의 강연처럼 참 많이 좋은 얘기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김땡땡 강사가 제일 최고일 텐데 라는 생각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를 가지고 강론하는 목사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얘기, 아모스 가끔 다루죠. 강해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강해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본래 있습니다. 어릴 적에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다 뺀다는 거죠. 빼자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굳이 또 집어넣느냐라고 얘기해서 우리 스스로 실패한 사람처럼 만드는 그런 용어들을 빼자는 거예요. 순수를 빼자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당사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죄를 얘기하면은 A-가 떠오르고, B라는 죄를 얘기하니까 B-가 앉아 있는 거고, C라는 죄를 얘기하니까 C-가 눈 크게 또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나면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라고 피드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얘기할 때 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는 거죠. 지나갔는데 뭔가 캥기니까 눈을 마주친 순간에 안경 벗으면 제일 좋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벗으면 욕할 것 같아서 얼굴이.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한 10주에 걸쳐서 한번 죄에 관계된 걸 쫙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는 다 걸릴 겁니다. 그러면 다 불편해지는 거죠.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와 관계된 언어를 폐기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없어지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오늘 인간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죄의 속성들, 죄의 현상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했지 할 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또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만든 행위를 가리키는 언어를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대상이 뭔지 모르니까.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이라고 할 때 그 불이라는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할 때 불은 밥을 짓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디 산에 불이 났다? 그 불은 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 언어가 산불 났다. 그 불을 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런 언어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지라는 것도 사라진다는 거죠. 산불 났는데 불을 꺼야 된다는 것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를 설명하는 단어가 없어지게 되면은 죄에 대한 조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죄의 언어가 사라지면 은총도 약화됩니다. 용서도 약화됩니다. 죄가 아닌데 무슨 은총이고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까? 없어진다는 것이죠. 은총이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더 요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용어들을 없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런 단어를 말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인데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에 관한 책들을 이제 쭉 보니까 은근히 많이 모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왔던, 최근에 학자들이 썼던 글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폭력. 십자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던 어떤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뭐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하면 또 그 학교 선배인데, 그 선배가
그 영화에 대해서 아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책을 딱 냈습니다. 다 찾으면 나옵니다. 폭력을 미워했다는 거죠. 폭력. 십자가로 폭력이라는 거죠. 너무 폭력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왜 기독교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 우리 같이 죄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는 너무너무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이런 글들, 용어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은 조금만 밖에 나가서 보시면요, 교단만 다르게 해서 보시면요, 이런 용어 크게 안 씁니다. 이렇게 대한 답을 사실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유튜브로 한번 뒤져보십시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선서했던 그 장면을 유튜브로 올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석하면서 그 부분 보시면은 바이든이 그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어떻게 그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흑인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마치는지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신의 이름을 다 붙입니다. 인도의 브라만도 넣고 뭐 다 넣습니다. 부처도 다 온갖 종류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죠. 길만 다르지 목적지는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범신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신, 우리처럼 여호와라는 그런 신을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는 원죄 교류가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구원의 개념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종교들이 각 종교들의 포용성을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을 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죄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원죄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니네만 속죄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를 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적 철학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근대의 종말입니다. 20세기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모든 권위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도 없어지고, 가정의 권위도 없어지고, 국가의 권위도 없어지고, 법의 권위도 없어지고, 학문의 권위도 없어지고, 종교의 권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최고로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근대의 종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제도, 정치 제도 다 부정합니다. 교회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추앙자들, 그런 이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당연히 성경의 권위 부정하죠. 예수의 권위도 부정하죠. 기독교의 권위 부정하죠.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죄, 스트레스를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 힘 빼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 화목, 잘 지내보자는 거, 조화롭게 지내보자는 식으로 다 용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서구 교회는 더 이상 죄, 원죄, 속죄,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위마저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것은 하나의 신화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진리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하비 콕스란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신학자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한때 막 붐을 일으켰죠.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현대로 돌아온 종교라는 책도 썼는데 그 종교의 개념은 다원주의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다 세속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는 죄의 개념에, 구원의 개념에, 그 성경의 언어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이혼, 중독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불편한 언어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동거, 혼의 출산,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홍대만 나가도 우리는 더 잘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거짓말 정죄하지 말자는 것이죠. 장난일 수도 있고 탐욕,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분노나 음욕 등 연애 산업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탐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오는 모든 광고의 핵심은 섹스입니다. 성 어필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돌침대, 별이 5개.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섹스 어필입니다. 다 그걸 만듭니다. 남자를 사용하든 여자를 사용하든 다 그런 목적으로 광고들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죄가 점점점 태화되게 됐다는 거죠. 죄를 태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그냥 어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실패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지 말자, 법적으로 보내버리자,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약간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목회 상담학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저도 목회 상담학 책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목회 상담학의 영향으로 신학적인 용어들이 점점점 희석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 상담학의 영향으로 심리학의 용어들이 신학적 용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발생된 그것들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두란노 서원에서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잔뜩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책을 만든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분은 기독교 인이지만은 목회 상담학적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점점점 이렇게 약화시키는, 자기도 모르게 약화시키는 현상으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담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의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 죄다는 것이죠. 그 죄의 해결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심리학적인 처방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이 아담스입니다.
그 외 다른 대부분의 기독교 상담가들은 심리학적 배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바라보아도 신학적인 용어를 계속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죄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은 책임 소재가 없어집니다.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이렇게 봅시다. 우리 배웠던 대로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 다시 제출을 하잖아요. 자, 미가가 돈을 훔쳤습니다. 자, 이것을 미가의 어머니가 경찰을 부르면은 범죄가 되죠. 상담가를 부르면은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부르면은 얘가 지금 질병이 되는 것이죠.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성직자를 부르면은 회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죄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의사를 부르면 미가의 행동은 죄가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만든 사회가 죄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신이 미약하여서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악의 책임 소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아니고 질병이 되어버리면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의학 용어, 두 번째는 법정적 용어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법정적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벌을 주는 대신에 치료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죄가 아니죠.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죠.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죄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신미약이다.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죄다. 부모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다. 사회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 해서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했던 것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니까. 왜 나한테 그 책임을 묻느냐라는 얘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점점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이것을 다루던 기독교적인 용어를 버리고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용어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인 죄를 질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죄를 대체하기 시작하자 심판 대신 진단이 옵니다. 속죄를 받게끔 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뒤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죠. 약 주면 되고 빨간 약 발라주면 되거든요. 머리 아플 때 빨간 약 머리에, 군대 가면은 머리 아픈데 빨간 약 딱 찍어서 머리 딱 발라줍니다. 아니 이것으로 군대는 다 나. 배 아픈 배에 또 빨간 약 발라주고 막 그러면 모든 게 다 빨간 약입니다. 주는 약은 다 하얀색인데 왜 하얀색인지 모릅니다. 다 하얀색밖에 없습니다. 다 낫습니다. 희한하게 다 낫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하나도 안 낫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질병이니까 약 주면 회복되거든요. 끝났다는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이 풀 수 있다라고 된다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법률적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용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사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이런 일이 현재 진보적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용어가 법률 용어로 바뀌게 되면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는 죄나 질병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위법. 자, 위법이면은 어떻게 하죠? 그 위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끝납니다. 의학 용어가 주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자, 제가 스피드 광이기 때문에 신호 과속했습니다. 위법했죠. 그러면 위법에 따른 돈을 7만 원 내면 딱 끝나는 겁니다. 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뜻은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닫고 문 닫고 석유 사회 교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가 신학 용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 용어에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는 질병도 범법도 아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제가 재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죄가 밖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는 고질적인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법정적인 용어나 의학적인 용어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벌을 내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용어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신앙의 언어를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언어를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정지었던 것들도 함께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무슨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실제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인 질병이나 법적인 용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의 규칙 위반의 그런 상태의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기에 구원도 없고, 죄가 없기에 예수를 찾을 필요도 없고, 죄가 없기에 예배당에 나올 이유도 없고, 죄가 없기에 천국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옥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늘을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게끔 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강론주를 보시니까 가로 4번에 이런 용어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 2번, 동그라미 2번의 맨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죄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용어가 살아나야 되고 원죄의 용어가 살아나야지만이 인간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지만이 구속자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고 구원자를 기다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다시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적 용어는, 즉 죄, 원죄라는 용어는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사람을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죄가 없어요. 저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 이런 잘못 저질러 안 한다가, 나 그 죄가 아니에요. 질병입니다. 너 어제 병원에 다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 죄가 다시 인간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구원이 열리게 되는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죄가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이 구속자가 들어갈 수 있죠.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다시 읽을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인데, 죄가 없어져 버리면, 이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죄로 가득 찼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를 다시 쳐다볼 텐데, 광야에서 민수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들어서 쳐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안 쳐다봤겠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안 쳐다봤냐?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모세의 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낫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는 겁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사람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가 사라지게 되면 전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죠. 문화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죄가 살아나야 됩니다. 죄가 다시 인식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논리가 되겠지만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죄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지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 왔다고 선물 주고 청동원주를 한다고 뭐 해주고 환영하고 멋있게 뭔가 진행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시도는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경고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인간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경고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이죠. 지금 세상은 신학적인 용어를, 성경의 용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의 속죄가 필요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 슈발츠 박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No. 알고 나면 기겁할 겁니다. 그 양반이 본래 신약학자입니다. 대단한 신약학자입니다. 그분의 주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의 역사성 논쟁입니다. 예수의 역사성 논쟁입니다. 이 양반이 신약학자로 이름을 떨치다가 막 공격하니까 이제 아이고 재미없다고, 신약 재미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박사의 취득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는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아픈 사람들 그냥 치료해주면 살겠다, 대신 신학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 미친놈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신앙에 대해서 설할 필요가 있느냐, 와 공격하니까 아유 이 판에서 놀기 재미가 없네, 나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얘기 안 할 테니까 나 빼줘, 그 대신 나 의사 될래,
물이 좋으니까 막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의 원죄는 없습니다. 그런 시절부터 계속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병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교회는 배로 말씀드리면 전투함이다. 그 얘기를 선배랑 한번 나누는데 그 선배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병원선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25년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놓쳐버린 겁니다. 시간이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또 너무 엉뚱한데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교회의 변질 중에 하나가 교회가 병원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해주면 끝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투함인데 병원선,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면 죄인을 환자로 다루게 되고 그 죄를 질병으로 다루게 되고 그 질병을 치료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법정이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만 하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초월한 속도 낸 것에 대해서 돈 7만 원 내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차끼리 충돌했으면 보험회사 연락하십시오. 끝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끼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죠. 구원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임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다 지금 그런 용어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실증 났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점 보십시오. 모순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용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가 있고 목사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모이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일부 교회는 일부 성도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학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세계가 우리처럼 죄를 생각하고 우리처럼 원죄를 생각하고 우리처럼 속죄를 생각하고 우리처럼 회개, 허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이것을 꼭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잡다한 행사들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춰준다고 예배당 한번 오면은 뭐 복 받긴 뭘 복을 받습니까? 예배당 오면은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입니까? 그게 자기들 볼 때는 포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를 알려줘야 되는데 진짜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향하여 세상은 거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이런 인간 세상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의 종착지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선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극복할 수 없다면은 우리 시선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저는 보낼 겁니다. 단순히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아픈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에요. 이제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것이 이 세상에 또 필요할까? 이 세상에 또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다 놓쳐있고 말았습니다. 우리마저 놓쳐버리면 십자가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우리와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마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묻혀서 가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역사가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저는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들을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